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성탄에 참 기쁜 날인데 무엇보다도 예배할 수 없어서 마음이 무척 무거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귀한 찬양에 또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듣게 된 것 또 하나님께 또 한편으로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별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서로 인사는 할 수 없지만 가족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서로 옆에 붙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건강하시고 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을 잘 아시죠?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크라이스트를 메스라는 말은 미사라는 말과 해석하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기쁨의 날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정말 기쁨의 날이지만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죠. 크리스마스에 비극적인 일들도 참 많습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월세를 내지 못하는 한 어려운 분이 집주인이 너무 월세를 내라고 하니까 집주인을 방에다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참 비극이죠. 이런 일들이 크리스마스에 있고요. 저쪽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인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족 식구 6명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자살한 아버지의 사건도 있고요. 크리스마스에 보면 비극적인 일들도 참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저는 다시 그런 비극이 아니라 이번 크리스마스가 다시 우리에게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성탄으로 다시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비극의 이야기도 있지만 참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씰이라는 거 아세요? 씰? 지금은 편지를 보내지 않잖아요. 거의 편지가 없잖아요. 다 뭐 문자로 하고 메시지로 하고. 옛날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카드를 많이 보냈어요. 뭐 카드도 뭐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문자 하나 보내는 거.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 문자 하나 받는 것이 그렇게 감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문화가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저 씰이라는 거를 꼭 붙였어요. 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건데 당시에는
저도 어렸을 때 결핵을 크게 알았지만 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우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모금해서 그 당시에 결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고 했던 것이 크리스마스 그때 특별히 카드를 보낼 때 옆에다 씨를 붙여서 하게 되죠. 또 여기 지금 꽃이 있죠. 포인세티아잖아. 이게 포인세티아. 빨간색인데요. 이건 뭐 크리스마스니까 빨간색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멕시코에서 크리스마스 때에 어린 한 소녀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께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도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듯이 성탄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이 가난한 어린 소녀가 드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꽃들을 잘라가지고 그 꽃을 하나님 앞에 성탄절 날 갖다 바쳤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꽃잎이 갑자기 빨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이 포인세티아를 갖다가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죠. 작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트럭을 운전하던 46살, 43살 송모 씨라는 분이 뇌사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살 가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뇌사 상태로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요새는 의술이 발달돼서 그냥 뭐 뇌사 상태로 그냥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감리교 선교 단체가 찾아가서 이제 뇌사 상태 불가능한 일이라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좀 그 장기 기증을 하셔서 생명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결단이잖아요. 그때에 이분이 가족들이 동의가 돼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모든 장기를 기증하고 새 생명을 살린 사람이 9명 그리고 100여 명에게 그 장기를 살아있는 생명은 장기 기증이 가능하거든요. 죽으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9명을 살리는 그런 장기 기증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성탄절은 좋은 날이지만 비극적인 일들도 있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맞는 이번 성탄절은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매우 비극적으로 여겨지는 성탄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중심으로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이 성탄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저도 뭐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예배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잡잡하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감사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 이 과정을 밟고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성탄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건이죠. 이 사건 속에서 저는 오늘 네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몇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네 종류인데요. 첫째가 헤롯이에요. 헤롯은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황제나 다름없지요.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은 어땠을까요? 헤롯을 보면 당시 유대를 통치했던 왕이었는데 제일 놀란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질투심이 생겼겠어요. 무슨 쿠데타가 일어난 건 아닌가.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얘기를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이 헤롯입니다. 자기만이 유대인의 왕이고 또 다른 왕이 나온다면 내 후손 가운데 왕의 혈통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도망간 것을 알고 그때부터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헤롯입니다. 저는 헤롯을 보면서 오늘 성탄을 맞는 사람들 가운데 헤롯 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내가 모든 삶의 주인으로 나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만 잘 되면 되는 사람. 그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다. 누구도 간섭 못해. 내 삶은 내가 주인이야. 참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고. 우리는 그런 말 할 자격. 물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로 얘기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내 삶이 내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헤롯과 같은 사람은 비극을 일으키고 말지 않습니까?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아무런 느낌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냥 소문만 듣는 사람. 오늘 본문으로 표현한다면 그저 소문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왕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헤롯이 왕이든 누가 왕이든, 그러면서 기대치는 뭐냐면 헤롯보다 더 좋은 왕이 나왔으면, 헤롯의 이 통치 억압으로부터 좀 자유를 얻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을 뿐이지 살아가면서 그저 누가 왕이 되든 편안하게만 살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소문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많은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죽는구나, 소문만 듣고 그저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관심한 사람들. 무관심은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관심은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르니까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소문만 듣고 그 소문에 의해서 좋은 분이 낫대, 잘해주겠지, 그저 편안하면 돼, 그저 나에게 이익만 되면 돼, 그저 따라가는 사람들,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 주체의식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같이 그저 주인의식 없이, 주체의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을 때 이 대제사장들이 미가서를 이용하죠.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 오늘 2장 보면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라도. 그들이 미가서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머리는 있어요. 머리에 든 것은 있어요.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머리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보면은 트로트든 노래든 이렇게 선발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게 많잖아요. 참 보면서 제가 참 노력들 많이 한다. 노래들 참 잘한다. 다들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종종 웁니다. 바보처럼. 그 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토리가 있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가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듣다가 가슴을 쳐야 되고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 속에서 회개하고 감동 속에서 기뻐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압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아는 신앙에서 행함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아는 신앙에서 다시 우리가 믿는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더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세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서 마지막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죠. 페르시아는 지금의 어디겠습니까? 저쪽 시리아 지역입니다. 동북쪽, 이스라엘에서 동북쪽 시리아, 큰 지역이죠. 넓은 지역. 그 당시 그 지역을 페르시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지역에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자기의 왕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의 왕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측정해 보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동방박사들이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왕도 아닌데. 여러분, 그들은 그 별을 보고 태어날 그 왕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그들이 여겼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 작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자기 페르시아의 어떤 왕이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만왕의 왕으로,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알고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 세 가지 동방 박사들의 신앙을 꼭 우리도 함께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여러분, 동방 동쪽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북쪽 페르시아, 시리아 쪽 그쪽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첫째로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길은 그렇게 가까운 길이 아니고요, 험난한 길입니다. 보통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오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야 돼요. 며칠이 걸릴 수 있어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는 동안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사막의 길이에요. 죽음을 만날 수도 있는 길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어렵고 아주 힘든 길이지만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신앙의 길은요, 결코 먼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왜?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위기를 이겨가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먼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신앙의 길, 주님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라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찾아가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되고 놓을 것을 놔야 되고, 그래서 동방박사 같이 먼 길이지만 신앙의 길이 먼 길이에요.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찾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동방박사들을 보니까 오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별이 서는 곳에 가서 그들이 섰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크게 리조이 기뻐하고 너무 기뻤어요. 오늘 성탄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 수시간 수일을 걸려서 찾아왔는데 그 별이 멈춘 곳에 섰을 때 그 감격,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마리아가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서 그들이 준비했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다 마음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겠어요? 마치 동방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에 흩어진 오늘 우리 신년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당시의 최고의 귀중품 가운데 3대 귀중품이에요. 황금, 유향, 모략. 이 시간에 그건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새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죠. 3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 황금, 금이, 그 다음에 현금, 그렇죠? 현금 좋아하죠. 크레딧 카드, 현금. 또 하나가 지금. 난 이 지금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우리가 금 가운데 중요한 건 황금, 현금 다 중요하죠. 지금. 이 말이 난 굉장히 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지금이 중요하다. 여러분, 물론 내일도 중요합니다. 미래도 중요합니다. 과거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는 거 아니겠어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그 당시에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먼 길을 올 때에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준비된 마음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준비된 예물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소를 막 사고 그래요. 한 번도 하나님 기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먼 길에서 오면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걸 준비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준비된 마음.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이 온라인 예배가 되니까 헌금이, 우리 이제 교회라는 것은 교회 재정도 중요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절반으로 다 줄어들었어요. 어려우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예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준비된 마음은 줄어든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에서 만왕의 왕 대신 자기의 왕도 아니고 자기 나라의 왕도 아니고 만유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알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헤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어디에 그가 태어난 걸 알면 돌아갈 때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물론 헤롯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아기 예수를 정말 환영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는 말이 아니죠. 시기와 질투 속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왕인데,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가려고 하는데 꿈에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여러분, 헤롯에게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당시의 헤롯의 힘은 최고의 힘입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권력 있는 헤롯의 말이 아니라, 권력 있는 헤롯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권력 앞에 힘을
무릎을 꿇어서는 안 돼요. 사실 물질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지요.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순종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순종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하죠. 냉정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예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고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나 그 순종은 여러분 무지에서 온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권력 앞에 힘을 꿇지 않고 자기 조국으로, 다시 말하면 도망간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이 동방박사의 이 성령의 소리에 순종한 것은요, 예수를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어린 예수를, 생명을 지켰고 그 생명을 지킨 것이 곧 구속사를 이루는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들도 아마 평생에 처음 겪는 성탄절을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꼭 되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마찬가지고, 도리어 이런 기회에 정말 어려운, 상상치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예배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시 더 특별하게 우리 만들어서 더 우리 중심을 드리고 또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 반성하고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반응했던 네 유형의 사람들 가운데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아니, 어떤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 길입니다. 신앙의 길 먼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순간순간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 앞에 순종하고 간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족들 가운데 처음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한두 분이라도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온 가족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온 가족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